앵겨우 바닷가를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 사모님들입니다. 좀 웃으세요. 어제 선상예배는 어디예요? 거기가 게네사라 오사카 선상예배지. 갈릴리. 훌륭한 주의종이 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라는 우리 목사님들의 격려로 제가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늘 백성 삼아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렇게 주의 종으로 삼아주시고 아름다운 성령의 길을 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이제 요단강을 가는 처음에 저희가 요단강 세례터를 방문을 하고요. 여기는 상부 요단강입니다. 상부 요단강에 있는 세례터를 방문한 다음에 이제 서쪽으로 갑니다. 오늘 여행하는 코스는요, 정확하게 비아마리스가 통과하는 서부 해안도로의 고속도로를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 간 다음에 가는 곳이 무기또입니다. 무기또는 이스라엘에서 텔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네, 대표적인 텔이 있는 무기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6절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아마겟돈이라고 표현되는 곳이 바로 무기또인데요. 그렇게 고대시대 때부터 전쟁이 많았고 또 최후의 전쟁이 있을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아마겟돈 무기또를 목사님들하고 한번 방문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곳에 그렇게 전쟁이 많은 곳인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서쪽으로 움직이면서 갈멜산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갈멜산은 두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 하르 카르멜이라는 이름이 있고요, 무코라카라는 두 가지 이름이 있는데요. 하르 카르멜은 하르라는 말은 그 산이라는 뜻이고요, 카르멜이라는 것은 정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그런 말 뜻이 있고요, 무코라카 이러면 불이 내렸던 것,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을 받았던 그 장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받았던 그 불들을 저희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한번 갈멜산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아마 갈멜산 자락에서 식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갈멜산에서 식사를 하시고 난 뒤에 가이사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이사라에 가보면 BC 1세기 때 헤롯 대왕에 의해서 만들어진 헤롯 대왕의 그 수중 도시가 있습니다. 수중 도시를 우리 목사님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또 가이사라는 성경에 사도행전 10장과 사도행전 24, 5장인가요? 그쪽에 보면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목사님께서 그곳에서 2년 동안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거기 갇혔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또 고넬료의 가족이,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의 가족이 가이사랴에 있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온 집안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는 역사가 있었던 장소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에 가셔서 성경의 자세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몰러 베버카샤. 자, 그리고 가이사랴를 가고 나서 이제 저희가 요빠 항구로 가겠습니다. 요빠 항구가 오늘날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현대화된 항구로 이렇게 변형이 되었지만 옛날 그 터에, 그렇게 옛날 그 항구 터에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빠 항구 한번 보시고, 거기 보면 베드로가 또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고넬료 집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피장 시몬의 집을 저희들이 한번 방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오늘까지 원래는 그 프로그램이 오늘 거기까지인데 거기까지 하시고 셰펠라 지역으로 저희들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라고 추정되는 엘라 골짜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에 뺏겼던 법궤가 언약궤가 되돌아오는 베쉐메시 지역, 그리고 사울 왕이 활동했던 소렉 골짜기 그렇게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요단강 다 왔는데요. 한번 내려서 보시죠. 아니 수행원이야. 팔만 다른 것이면 나는 수행원. 요단강 세레토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요단강 상부이기 때문에 좀 물이 좀 많은 편입니다. 상부 요단. 예. 거기도 있네. 물이 보여요? 목사님 이쪽으로 쓰시죠? 저쪽 서야. 앞으로 조금만 더 하수니까. 네. 자, 같이 지금 어떻게? 목사님 잠깐만요. 또 덜렁덜렁 나왔어요. 여기 거기 카메라 하셨어. 네? 사진 콘테스트에 내실란가. 우리 목사님 좀 멋있게 한 장 찍어주세요. 여기는 그러니까 팀이 많으니까 세례 받는 분들 많이 만들어놨네. 네. 자, 여기가 세례터인데요. 오늘날에 이스라엘에서 세례를 줄 때,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이곳에 와서 받습니다. 그러면 이곳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곳이냐? 그건 아니야. 아닐 가능성이 95%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 쿰란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장소는 하부 요단강이에요. 하부 요단.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일부러 상부 요단까지 올라와서 세례를 받으셨을 이유는 사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던 그 요리고 앞에 맞은편 요한 평지로 넘어가기 위한 그 나루터 앞에 있는 세례터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훨씬 더. 그거 외에도 여기 말고 또 한 군데가 더 있어요. 또 한 군데. 요르단 쪽에서 있는 또 고대 시대 때 세례터가 하나 더 발견이 됐습니다. 어쨌든 세례터군요. 예, 여기도 세례터입니다. 그래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추정되는 장소는 지금 사람들이 들어가 볼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하부 요단강. 그래서 하부 요단강에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가능성이 높고, 오늘은 사람들이 기념해서 이곳에서 와서 세례를 오늘날에 받기 위해서 세례터가 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성명할 때 성지 관계된 성명할 때 여기를 세례 받으면서 보는 성명을 근데 하부 요단강이 훨씬 높죠. 거의 90% 이상은 학자들은 100%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기념품 될 만한 게 좋은 게요. 대추 야자 열매. 플러스 원이 괜찮고. 네, 다 그렇죠. 대추 야자 열매, 올리브 기름, 올리브 기름 같은 거. 올리브 기름 같은 경우는요.
자, 이야기 다 나누셨어요? 네, 많이 시킨 게 어떤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베두인 거듭난 사람들. 베두인족들인데 그 베두인족들을 공부하다가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유대광야 그 집차 투어를 한번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 가니까 거기서 차 마시고 잠을 자기도 하고 성경도 읽다가 하기도 하고 그런 시간을 보낸 적이 있는데요. 물어봤어요. 너희는 누구냐? 물어봤는데요. 아랍 사람들이지. 너 아랍어 쓰고 아랍 사람처럼 생겼으니까 아랍 사람이지.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요. 우리는 아랍 사람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요. 고고학적인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 학문적인 범위를 나눌 때 족장 시대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창피한 게 아니라 남아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설이 많을 뿐이지 고대 근동사회에 이 주변에 있었던 큰 문명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일강 주변의 그 이집트 문명이라든지 그런 문명 외에 사막에서 있었던 소수 민족들은 다 유목 민족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가 그냥 그렇죠. 그런 소수 민족들 가운데 일부분들이지 정착했던 큰 두 문명 사이에서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고 고고학적인 학문적인 측면에서 할 때는 족장시대는 빼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남아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문서도 없고 고고학적인 사이트도 없고 왜냐하면 이동하기 때문에 항상 이동했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크게 봤을 때 10세기부터 시작합니다. BC 10세기 다윗과 솔로몬 시대 때. 그 이전 거는 그 이전 거는 사실 몇몇 장 사사시대 때의 흔적들이 조금 남아있는 것 외에는 이 다볼산 이쪽으로 저기 한번 저 산 언덕 보이시나요? 예. 마을? 저희가 갔던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이틀 전에 저기서 목사님들 주무셨어요. 예. 저희가 나사렛 동네고 그 아래 동네가 여기가 시볼리 마을 쪽이고요. 저희가 잠깐 지나쳐 왔는데 이 다볼산을 기점으로 해서 오른쪽에 보면 나인성이 있습니다. 나인성. 나인성. 나인성이 저기 있어요. 근데 나인성을 가지 않는 이유는 나인성에 가면은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집들만 있어요. 그래서 직접 방문을 하지는 않습니다. 무기토에 가셔서 보시면요. 나인성이 잘 보입니다. 네. 나인성 위치. 네. 저 산이 가나 나사렛 동네가 있는 데고 저 산을 넘으셔야 돼요. 이즈르엘 평야입니다. 근데 한국 책에는 가끔씩 이스라엘 평야라고 나있는데 정확한 발음은 이즈라엘 평야고요. 그 뜻은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씨를 뿌리시다. 자, 여기에 평균 강수량은 한 1000mm 이상 내리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 여리고만 해도 50mm 이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불과 여기서 2시간 거리예요. 2시간만 내려가면 50mm, 2시간 위로 올라오면 1000mm 이렇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놀이구성은 비가 안 오더라도 밑에서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에 풍부한 지역이고요. 여기는 비가 많이 옵니다. 오아시스는 없어도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오아시스가 많지 않아도 비가 연중 1000mm 이상씩 내리기 때문에 곡식이 굉장히 비옥하고 잘 자랍니다. 땅을 가지고 있어서 곡식이 굉장히 잘 자랍니다. 자, 여기가 이스라엘 평야를 쭉 거쳐서 저희가 무깃도로 가겠습니다. 근데 무깃도가요, 그 이스라엘 평야의 서쪽 편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로마식의 길도 보셨고, 목욕탕 보신 데 있죠? 그 다음에 오페라 극장도 보셨고, 거기가 베시안입니다. 그 외에도 블레셋 평야, 사름 평야, 이런 평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블레셋 평야라든지 사름 평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이 기후가 여기는 약 1000mm, 어느 곳은 50mm. 이게 어떤 현상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는 기가 하늘에 갖다
예, 더 이상 그 안 할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네. 원래 하던 대로 해야지 오래 살아. 이스라엘가 있습니다. 서쪽에 저쪽 네, 그 서쪽. 갈멜 산지, 지중해 쪽으로 갈멜 산지가 있고, 저기 동쪽으로는 요르단 산지하고, 그 또 이스라엘 쪽에는 길보아 산지가 쫙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산 하나가 아닙니다. 다 산맥입니다. 아, 예, 이렇게 그래서 예, 산맥입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남쪽에 최대 보면 유다 산지가 있습니다. 유다 산지. 예, 네. 그래서 이 북쪽에서 오는 바람하고 서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비구름들이요. 제가 물의 순환 구조를 말씀드릴 때 그 사해 바다에서 증발했던 이 공기가요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아, 북쪽으로 올라가서 헬몬산 자락에서 내려요. 아, 예. 그래서 이 물들도 이렇게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예. 자, 그렇듯이 이 사해 바다에서 증발됐던 물들이 올라가면서 북쪽에서 비를 다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 비구름들이요 유대 산지를 넘어가지를 못한대요. 베단이 벳바게 지역, 그 다음에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북쪽에 베냐민 지파 쪽, 뭐 기브온 산당이 있는다든지 미스바가 있는 곳이라든지 베델이 있는 곳이라든지 그쪽은 다 풀어냅니다. 또 신기하게도. 그러면 법계를 블레셋을 뺏긴 그 지역도 그 부분. 그 부분이 있고, 물론 베냐민 그 정확하게 이 북쪽은 아니고 약간 서쪽으로요. 예. 그럼 우리가 오늘 오후에 가는 지역이 오늘 오후에 가는 지역은 서쪽. 예루살렘에서 남서쪽, 약간 남서쪽. 질문 더 할까요? 아, 예. 알게, 이따가. 네, 네. 알겠습니다. 한국의 김해평야 가면 이거보다 더 멋있습니다. 김포평야 가면 더 잘 돼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 가면 너무나 멋있는 들판들, 큰 들판들 많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미국도 호주 이런 데 여행 많이 하셨을 텐데요. 그런 나라 가면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가도 비행기로 몇 시간씩 가도 들판이 펼쳐져 있다고 저는 안 가봐서 모르지만 들었어요. 예수님 어머니 네. 마리아 그분 고향이 내가 제라신가 지포리가 어디죠? 아, 찌퍼리요? 지포 여기 아니 지포리가 이스라엘 여기 시리아 땅이죠? 찌퍼리는 이스라엘 땅입니다. 찌퍼리는 이스라엘 땅인데요. 예.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동북쪽, 약간 동북쪽. 네. 지포리를 갔어야 되는 건데. 찌퍼리요? 예. 아, 내가 거기 가서 내가 그 생각을 왜 못했지? 찌퍼리. 예, 내가 그래서 제라시하고 지포리가 헷갈려갖고 지포리 가서 텔 무기또 내셔널 파크. 하나하나 주기 때문에. 원래 빠진 사람이 질문이 많다니까. 이거 좀 나와야지 이거 촬영하시. 학생 여러분 빨리 오세요. 사진부터 찍고 나중에 오는 거야? 사진 나중에 찍으시. 사진 찍고 오는 줄 알았더니 책 샀죠. 자, 다 오셨죠? 예. 자, 이 지도를 보시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 여기가 시나이 반도고요. 여기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바벨론 지역이죠. 자, 여기는 굉장히 아주 큰 사막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서 이집트에서 바벨론으로 갈 때 일로 못 지나갑니다. 일로 못 지나가요. 일로 사막 가다가 다 죽습니다, 사람들. 네, 그래서 못 지나가네. 그러다 보니까 고대 이집트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지역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 여기가 가나안 땅인데 이스라엘 땅. 이 지역을 거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는요 역사에 있어서 보면 항상 치입니다. 저희 나라하고 비슷해요.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치이고. 그렇지. 네, 여기도 맨날 치여요. 바벨론 있고 이집트 있어가지고. 바벨론 갈라 그러면 저기를 예, 바벨론 가려면 사막을 가로질러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없으니까, 요 길 따라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여기는 다 산지가 있고
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을 거쳐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아람이라는 지역이 구약 시대에 나오죠. 바로 이 지역을 말합니다. 아람. 아람. 오늘날에 여기가 나만 장군이 살던데. 예. 오늘날 시리아 땅이 여기입니다. 레바논이 여기입니다. 요르단 땅이 여기입니다. 그 아람이 지금 시리아예요? 예. 그 고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람이 오늘날 시리아입니다. 여기가 이란이고 예. 사우디 여기 사우디고 사우디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가 이거 이란 땅을 못 넘어간다. 이란, 이라크 여기를 여기를 못 넘어간다 넘어갑니다. 이거. 아 그래서 가나안으로 통과해서 여기를 보면 여기는 산악지대고 예. 물이 있고 음식이 있습니다. 그렇지. 예, 그러니까 들이 있고. 그렇지. 그래서 사람들이 거주하는 장소로 이렇게 다니는 겁니다. 여기 낙타만 있고 여기는 사람도 타고 가죠. 예. 네. 자, 고대 시대 때 도로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도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물이 있고 산지가 있고 들판이 있고 음식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쪽을 왕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고속도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이집트에서 이쪽으로 갈 때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갈 때 가던 길 하나가 이쪽입니다.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자, 이 길이 킹스웨이라고 합니다. 왕의 대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이 등장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의 대로를 통과해서 지나가서 올라가려고 했으나 거기에 살고 있었던 왕들이 거부해서 그 모세를 중심으로 했던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왕의 대로를 통과하지 못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돌아서 가죠. 여기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일로 가지를 못합니다. 못하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도로를 통해서 사막을 가로지른 게 아닙니다. 그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웠던 데는 어디예요? 아말렉과 싸웠던 데는 요 이쪽이지. 이쪽입니다. 저기 이쪽입니다. 르비딤 목사님 네, 이쪽까지 했어요. 르비딤 말씀하시는 거. 네. 그러니까 아말렉과 싸웠던 아말렉과 싸워 이겨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지. 예. 가는 길목을 막았던 거죠. 예.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여기가 왕의 대로라고 이렇게 고속도로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 있습니다. 길 하나가 더 있는데 그 길이 바로 비아마리스라고 불리는 서부 해안도로입니다. 저기 시나이 반도 왼쪽 밑에 아주 밑에부터 길이 나 있었던 이 길입니다. 여기가 딱 이렇게 서부 해안도로를 따라가고 있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가자입니다. 오늘날의 가자 지구 그 뉴스에서 많이 나오죠. 예, 많이. 예, 그 맨날 여기 전쟁이라고 죽는데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입니다. 가자 많이 예, 타는데. 가자 지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요, 여기 보면 아시켈론 지역이 나오고요. 아시켈론 지역이 나오고 요빠 항구가 또 나옵니다. 요빠. 오늘 요빠 가볼 겁니다. 요빠. 예. 또 올라오면 가이사랴가 나옵니다. 가이사랴. 오늘 또 가이사랴 가볼 겁니다. 가이사랴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이쪽으로 서쪽으로 가면 갈멜산이 나옵니다. 갈멜산. 오늘 가보고. 예, 갈멜산 좀 이따가 갈 겁니다. 갈멜산에서 조금 더 오면 여기 무기또가 있습니다. 무기또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버나움이 여기입니다. 여기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가나안 아살에선 이 도로를 비껴가 여기 있습니다. 가나안 아살에서. 가버나움을 통과해서 다메섹까지 연결됩니다. 다메섹. 여기 사해네 그러면 여기? 예, 요게 사이방입니다. 여기가 갈릴리고. 그래서 근데 이 도로 두 개 큰 고속도로 고대 근동사에 있어서 큰 두 개의 고속도로가 만나는 지점이 다메섹입니다. 다메섹. 그래서 고속도로가 하나만 지나도 엄청난 큰 도시였는데 이 다메섹은 고속도로가 두 개가 만나요. 그러니까 다메섹에 올라가다 바울이 예. 사울 바울 네. 되는 네. 저기 올라가다가 그 사건이 있었던 올라가다 어느 정도에서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느 지점을 차를 지어볼까요 한번? 지점. 이제 물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그 말하려고 그래. 이 정도 아닐까요 여기? 점치고 돼 있는데.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이제 사울이 이제 바울로 변화를 여기가 고센 땅, 그러니까는 이 서부 도로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서부 해안 도로가 네. 출발 지점이 피라미드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 고대 피라미드에 해서 있는 고센 땅으로 해서 예, 나일강 무렵에 있는 그 지점부터 출발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이 킹스웨이는 킹스웨이는요, 여기 보면 바다가 하나 있습니다. 예. 여기가 홍해예요. 홍해. 그럼 여기가 에시온 개발? 여기가 에시온 게벨입니다. 민수기 33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에시온 게벨을 통과하게 되죠. 거기가 바로 여기 홍해. 홍해를 건넜는데 어디서 건넌 거야?
홍해를 걷는 거는 홍해는? 저 밑에 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이게 뭐. 여기도 홍해입니다. 홍해죠?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겠죠. 아, 이거 여기 요 고산 땅에서 요렇게 걷는 거. 여기에서 빅터 호수가 여기에 있고. 네. 예. 네. 목사님 말씀하신 그 그거. 홍해는 여기. 끝자락에 걷는 거는 예. 끝자락 걷는 거죠. 여기가 있고 또 다른 지역. 요 밑에도 있다. 요 밑에도 있고. 끝자락이라 하면 돌아가도 될 거 아니에요. 끝자락이라면 근데 여기도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또 밑에도 있다. 밑에도 있고. 그 밑에일 가능성이 높다. 아, 밑에. 그거 뭐 그 홍해 바다가 어디냐에 대해서 우선 중요한 건 고센 땅에서 나오는 길목을 찾아보면 나오는 그 거니까. 홍해 바다가 어디냐에 따라서 또 논의가 많죠. 목사님도 잘 알고 계시죠? 공학자들은 홍해바다 이쪽으로 숲을 쪽으로 예. 건너갔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행을 가도 이 빅터 호수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이 저기 킹스웨이가 이제 나서 쭉 넘어오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루트는요, 이 서부 해안도로나 왕의 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사마리아 내륙으로 쭉 가로지르게 되죠. 그래서 부엘셰바 지역까지 나옵니다. 예, 그 부엘셰바 지역까지 이어지는 도로가 족장의 길이라는 것들의 루트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족장의 루트에 대한 어떤 그 성경의 그 순서가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그 명칭들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족장의 길이 하나 더 있다라고 성서학자들이 맞아요.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내려온 도로가 다 올라갔다 또 이집트까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온 도로가 그래서 따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그 길들은 이런 고속도로를 선택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혼자 무슨 수로 길도 없는 데로 갔겠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족장의 길이라고 아브라함이 갔던 그 길을 이름을 족장의 길이라고 붙였지만 성경에는 또 다른 길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바다를 보겠습니다. 바다가 4개의 바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홍해, 사해, 갈릴리, 지중해 바다입니다. 그래서 이 지중해 바다 같은 경우는 성경에 큰 바다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큰 바다라고 표현되는 것이 이 지중해 바다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호수인데 제가 왜 바다인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바다하고 이 바다 사이에 흐르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이 물줄기를 요단강이라고 했고요. 요단 계곡을 따라서 저희가 여리고에서 쭉 타고 올라갔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강을 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이 지도에도 상부 요단강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사람들이 하부 요단강을 불러서 요단강이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헬몬산 자락 밑에부터 내려오는 그 물줄기를 상부 요단강이라 했고 어제 베세다 들녘 옆에서 상부 요단강에 흐르는 그 물줄기 입구를 우리 목사님들이 보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는 상부 요단강과 하부 요단강을 합쳐야만 요단강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목사님들 이해하시면 되고요. 갈릴리 바다를 이해하실 때도 갈릴리 해변만 이야기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부 갈릴리, 하부 갈릴리.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둘러보는 지역은 하부 갈릴리 지역을 목사님들이 둘러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기또 이후에 서쪽 해안으로 완전히 넘어가면 이제 갈릴리 지역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가 어떻게 보면 갈릴리 지역의 경계선상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무난하실 것 같습니다. 예, 이해가 가셨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여리고 땅이었고요. 그리고 여기가 도단 평야가 있고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 지역입니다. 오늘 저녁에 셰펠라 지역을 저희들이 오후에 갈 건데요. 셰펠라 지역은 바로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여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인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자꾸 전쟁을 공격해옵니다. 이스라엘을. 그 공격해왔던 이유가 이 블레셋 평야 가지고는 충분히 그 사람들이 자급자족하기에 넉넉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도단 평야와 이스라엘 평야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 수도인 예루살렘을 공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공격해왔던 모습을 볼 수 있고 여기에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도단 평야와 이스라엘 평야를 지키기 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투를 벌일 만한 장소가 셰펠라 지역에 가보면 많지가 않아요. 산입니다. 산이어서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전투가 일어났던 대표적인 장소가 엘라 골짜기예요.
거기 산과 산 사이에 그 골짜기가 있는데 넓은 들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골짜기가. 오늘 가보시면 이제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들판에서 골짜기인 그 들판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을 했고 대표적인 전투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던 그 전투를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데스 바냐의 지역은 바로 이 밑쪽입니다. 이쪽. 가데스 바냐는 이쪽을 불러서 가데스 바냐라고 부릅니다. 네, 질문 있으신가요? 이게 다 그 고속도로가 여기서 통합돼서 이게 하나의 거리가 여기까지 킹스웨이, 여기까지가 비아 마리스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그냥 일반 고속도로. 여기는 특별한 명칭이 있는지 모르는 건지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건지 제가 들어보시면 한번 더. 아 그래요? 아 오케이. 이게 지금 하셔가지고 준비를 하시죠. 전주에 오신다. 거기는 원래 전주 비빔밥집에서 그 땅 거기도 가난 땅. 거기 전주 비빔밥집 이름 아는 거길 거쳐야 가나안 땅에 가니까 예, 이스라엘이 예. 싸워야 되는 근데 실제로 제가 그 아라드에서도 보셨겠지만 우리 산모가 중학교인가 고등학교까지 전주에서 다녔어요. 이미 모세를 주시면 가난 땅 한번 들어갔다는 거죠. 전주에서 다녔어요? 아라드 같은 경우는 가난 땅이에요. 그래서 그때도 블레셋 그 지역을 아버님이 그쪽에 아, 공무원이셔서 블레셋으로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교회님이 막아야 되는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있는 텔 무기토는요 BC 4000년 전부터 형성이 된 텔입니다. 아브라함이 뭐 한 3000년 뭐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가나안 시대 때부터 아브라함이 이미 이 땅에 들어오기 전 혹은 그 무렵부터 이곳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텔 무기토가 굉장히 도시로서 기능이 번성했던 마지막 시기는 약 6세기경 BC 6세기경으로 사람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날에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BC 4000년부터 BC 6세기경 사이에 어떤 토기라든지 그 터들이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BC 6세기경이라고 하면 다윗과 솔로몬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 설교해 주셨는데 히스기야 왕 때도 이 무기토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이 무기토는요 이스라엘에서 발견된 텔 중에 가장 텔이 많이 발견된 텔입니다. 그런 언덕입니다. 무려 26개의 층이 발견됐습니다. 26개. 예. 여기는 23개였고. 예. 베샤는 18개였습니다. 베샤는 크기 높이는 높지만 그렇게 많은 층이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여리고가 23개. 이게 저 네, 이게 더 많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제일 많다라고 26개. 26개. 그러다 보니까 왜 이렇게 많은 텔이 형성이 되었는가? 왜 많은 민족이 이렇게 이곳을 차지하려고 싸웠는가? 성경에는 이곳을 최후의 전쟁이 일어날 곳이라고 표현하면서 아마겟돈이라고까지 불렀는가에 대해서는 답은 벌써 나왔습니다. 우리가 계속 여행하면서 고대 근동사회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들을 많이 봤습니다. 물이 있고 바로 옆에 보시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 평야는 제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도단 평야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도단 평야와 이스라엘 평야를 빼면 적과 꿀이 흐른다고 말할 만한 게 없습니다. 사실 이거 이스라엘 평야 빼면 곡식이 나올 만한 땅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땅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평야를 가나안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주권적으로 차지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평야를 누가 소유하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민족도 끊임없이 이 땅을, 이 이스라엘 평야를 노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쪽에서 쳐들어오는 이방 민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무기토를 세우고 수없는 수천 년간에 걸쳐서 이 무기토의 전쟁이 있었던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동쪽에서 오는 적군들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바로 베시안이 있었던 겁니다.
아, 그래서. 그래서 서쪽에는 무깃도, 동쪽에는 베시안이 있어서 가나안 시대 때부터 많은 동서에서 쳐들어오는 적군들을 견제하고 이 이스라엘 평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초롱성 같은 두 개의 성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길다란 성 보이세요? 길다란 집 보이세요? 예. 요거 보이시죠? 저희가 아라드에서도 봤고 그 마사다에서도 봤죠. 거기가 곡식 저장 창고라고 말했죠. 예, 예. 근데 이 그 무깃도를 봤던 학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평야 같은 경우 굉장히 넓습니다. 넓기 때문에 여기에서 사람이 살다가 언제 쫓아가서 적군 쳐들어오면 싸우고 막고 있겠냐라는 거죠. 그래. 예. 그게 이론적으로 생각이 안 돼요, 잘.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평야가 요 무깃도만 있는 요 앞 동네면 상관이 없겠지만 상당히 넓은 부분, 도당 평야 저 밑에까지 뻗어져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까지. 그러면 언제 여기에서 사람이 살고 언제 도단 평야까지 가서 싸우고 언제 또 돌아와서 자기 농사 짓고 하겠냐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평야에서 도단 평야까지 그죠, 몇 킬로나 될까요? 한 20km, 15km? 여기서 예루살렘까지가 한 80km 남짓됩니다. 한 7, 80 정도 될 겁니다. 근데 도단 평야 끝까지 하면은 한 60km, 50km 정도 되지 않을까. 아무리 짧아도 50km. 더 될 수도 있습니다. 한 5, 60km 정도. 50km. 예, 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평야에서 도단 평야까지.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걸어가서 언제 싸웠냐는 거죠. 50km, 60km. 그렇죠. 그래서 기동성이 필요했을 것이다. 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이 말을 보관했던 장소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 마구간이었다는 주장하는. 여기는 그렇다 그지. 다른 데는 안 그렇고. 근데 모양의 형태가 너무나 비슷해요. 여기 아라드의 형태나 예, 예, 그런 예. 것들이. 형태가. 그래서 말을 보관했던 장소였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고 곡식을 저장했다는 창고였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똑같이 집 짓고 곡식도 창고도 두 가지 다 쓸 수도 있는 것인데 굳이 곡식 창고다 사육장에다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지. 예. 어쨌든 그렇게 두 가지 이야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건 그렇고요. 여기 보면 다양한 시대의 어떤 사이트들이 많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흑색으로 보이는 뭐 집터들 있죠? 진흙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들은 다 가나안 시대 때 집터들이고, 저희 중앙에 있는 저기 건물은 솔로몬 시대 때 왕궁입니다. 솔로몬 시대 때 왕궁. 그런 거고, 여기 보면 솔로몬 시대 때의 성문 입구입니다. 성문 입구. 요렇게 해서 이렇게 무깃도로 들어갔다라는 것을 솔로몬 시대의 알 수 왕궁. 있습니다. 예. 그중에 전쟁이 다 일어나서 없어진 거죠? 없어졌습니다. 다 당해서 전쟁을 한 거 막 이렇게 햇빛하고 이렇게 예. 적군 물질은 그건 영화고. 아니 근데 거기 나오잖아요. 거기. 이게 큰 영화고. 그러면 예. 목사님 잠시만요. 지혜를 예. 발휘해서. 잠깐만. 자, 여기에 재밌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포인트가 있는데, 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 오늘 아침에 우리 목사님께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설교를 참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요. 히스기야 왕 때도 이 무깃도가 존재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요, BC 6세기 경에 이 무깃도가 이제 도시로서의 기능을 이제 다 하고 이제 점점점 쇠퇴해 가는데, 그 기능이 여기서 발견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알 신을 섬기던 터가 발견이 됐어요. 발견됐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윗 때도 있었고 히스기야 왕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냐면 그 제단 터가요, 오늘날에도 지금 올라가면 보일 수 있을 정도로 보존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해야 되는데, 다윗 솔로몬 시대 히스기야 왕 때 이후까지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 제단터도 남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뭐야? 바알도 성겼다는 예, 그런 불신앙의 사람이 섞여 있었다니. 불신앙의 사람들이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었다. 대부분 돌아왔지만
섞여 있는 잡종 같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통탄하셨겠죠. 그렇지. 예.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허락하시면서 바알을 섬기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바알 신전터가 그대로 지금까지도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도 섬겼겠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바알 신도 제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축복이 있는 곳에 이스라엘의 폐역함도 같이 볼 수 있는 것이 무기토입니다. 텔단, 가이사라 필리포, 지금 저희들이 북쪽을 계속 여행하면서는 굉장히 땅이 비옥한 지역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가버나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버나움도 예수님 얼마나 가버나움 주위에 갈릴리 호수물이 얼마나 좋아요. 그 물을 가지고 얼마든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참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는데 가버나움 주변에 가보니까 나사렛은 사창가였죠. 가버나움은 온갖 그 로마 병정들이 들끓고 상인들이 들끓어서 아주 폐역한 도시에서 결국 예수님께서 그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에 대해서 멸망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인간이 살기는 가장 좋은 곳인데. 좋은 환경이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네. 다 모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북쪽에 오시면요 갈릴리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평야 너무 좋은 땅이 많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하는 모습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긴 간단해. 네. 배에 기름기가 끼면 그런 거예요. 적나라하게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텔에 올라가셔서 보실 것은 두 가지입니다. 비옥한 이스라엘 평야와 바알 신상을 한번 보고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는데요. 성문이 몇 개인가 보겠습니다. 저기 하나, 여기 부서졌죠? 하나, 둘, 셋. 솔로몬 시대 때, 왕국 시대 때는 성문이 세 개의 형태, 이중 구조 혹은 삼중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적군들이 한 번에 성문을 부셔서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삼중 구조로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성문의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사이단에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다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저 정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또 델무브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저기 그 바가지 모양 산 보이세요? 네. 변화산. 부산에서 다 다녀오셨죠? 저기 앞에 보이는 거. 택시 타고 올라가면 돼. 네, 변화산. 거기에서 옆으로 오른쪽 보면 누룽지가 있어요. 누룽지 보이세요? 거기가 나인성입니다. 바가지 모양 옆에 있는 과부의 아들 살린 나인성 가부. 네, 나인성 과부의 아들 살린 사건이 바로 저기. 네, 저기고. 자, 그러면 나사렛 동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나사렛. 자, 나사렛은요 바가지 모양의 그 변화산에서 왼쪽으로 쭉 산을 산 타고 올라가다 보면 갑자기 산이 조금 툭 꺼져요. 예. 툭 꺼지는데 거기 보면 비탈진 곳에 마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밑으로 저기 산에 이렇게 밑으로 저희 쪽 앞쪽으로 이렇게 밑쪽으로 산 비탈 마을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가 나사렛. 거기 고개를 딱 넘어가면 가나가 있고 그쪽에서 계속 고개를 넘어가면 디베랴 바다, 갈릴리가 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이스라엘 평야를 오려면 나사렛을 거쳐서 산을 하나 넘어서 이스라엘 평야를 보면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평야 저쪽 서쪽으로는 이제 산지가 있어요. 그 산맥이 갈멜산
산맥이에요. 갈매산. 저쪽이 저희가 보시는 산이 이제 갈매산입니다. 거기 이제 갈매산에서 저희가 엘리야가 어떻게 물바다인지 보겠습니다. 그 갈멜산이 저거죠? 네? 저쪽 다 넘어 있는 산지들이 갈매 산맥으로 저쪽으로 쭉 뻗어졌어요. 그래서 보이진 않았어요. 보이진 않아요. 그쪽 갈매 산맥을 넘어가면 이제 지중해. 이렇게 저희가 이제 서쪽으로 비아마리스가 통과하는 길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한다. 아, 예. 이해가셨죠? 내용적으로. 자, 그러면 이렇게 축복된 땅에 바알신의 단이 있는데요. 자, 요 동그란 거 보이시나요? 예. 요겁니다, 요거. 아하. 다른 터들은 굉장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게 제대로 지금 굉장히 보존이 잘 된 편입니다. 복원해 놓은 건 아니에요. 아니, 일부분은 조금 복원이 됐는데요. 거의 그대로를 살려서 복원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존이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보존이 잘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냐면 바알신의 기원은 가나안 시대 때부터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신전은 BC 한 4,000년 전 이전부터 사용되었던 그런 터가 아니겠느냐라고 많이 그렇게 내려가겠습니다. 여기에서 바알 신의 모양을 한 돌멩이 바알 신전의 그 인형과 같은 그런 조각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됐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여기다 놓을 수 없어서 이스라엘 박물관으로 다 옮겨놨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올리브입니다. 제가 올리브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감람나무는 또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올리브 나무하고 감람은 같은 말입니다. 올리브 감나무. 예, 올리브 나무가 많이 저기 되나 봐요. 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예, 근데 양 심장병, 뭐 혈관병을 먹어야 돼. 계속 몸 밑으로 내려간다네요. 그래서 발목 자체가 여기 뼈에 그 석회가 굳혀가지고요. 똑바로 걸으면 걸을 수 없대요. 그래서 실제로 그 뼈에 있는 석회질을 제거하는 수술들을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완화하는 그 제품이 올리브 기름이래요. 그래서 이곳 사람들이 올리브 기름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약처럼 많이 먹고요. 제가 기관지 이야기 했나 올리브 기름 먹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갈멜산 산사 정상부근에 와 있습니다. 감나무라고 하는데 저기 팀장님, 예. 옛날에 여기 여인들 갈매산 여기 지금 요 부근에 전에 한국 식당이 없어진 거죠? 예, 없어졌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조집. 아이고 못 알았네. 저희 갈멜산은요 높이가 한 480m 정도 되는 산입니다. 정확하게 486m 이렇게 책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죠. 850명과 싸워서 겨뤘던 산이기도 한데요.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은 486m에 해당되는 산이지만 갈멜산은 300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느 지점에서 서는지 알 수 없지만 저희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분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올바르게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달라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함께 부르짖고 여기는 소나무 없지만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한 그루 뽑고 이렇게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맞아요, 저 올리브유. 조금 풀렸다 와봐야죠. 뭘 뜯어가요? 아, 나무 자체가? 그러니까 잎이 그거라고. 몇 속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목사님 몇 년 전에 오셨을 때 아니 몇 년 전도 아니에요. 그 내가 저번 요거 말고 예. 2월달 말고 예. 작년 6월달인가 7월달인가
6월달 아니 7월달이면 2월달에 그때 와서 봤다고. 모기 때 많이 나왔다가 공기 때. 아 맞아. 강 목사님이 그래서 힘이 제일 딸리는 것 이 같아요. 그늘에 왔는데요. 입술이 다 벌써 불이 터버렸어. 혼자 막 우리 아무시랑 않지 다. 여기 위에 올라가면 교회 안에 올라가면 전망대가 있어서 그냥 앉았어요? 조금 더 잘 따로 잘하고 어젯밤에도 코피 나셨어. 아 여기 성기실에는 너무 힘드니까 같이 자면 안 되니까 따로 자라고 다 침대를 따로 온다고 나가. 침대가 따로 있다고. 그게 아니라 이 사모님도 혼자 잤는데 코피 났대잖아. 저도 두 번째 날 코피 타는. 가이드님 우리 아니 저기 가서 사모님은 공부합시다. 목사님하고 같이 주무셨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영화는 왜 그래? 아이들 총각, 팀장 총각 어쩌라는 거야. 괜찮으라고 침대를 다 따로 놨더구만. 제가 지금 요새 계속 긴팔 입고 다니는 거 보셨어요? 네. 계속 긴팔 입고 다니잖아요. 네. 이게 지금 살이 너무 많이 타가지고 원래는 이 색깔인데 저도 한국에서 올 때 이 색깔인데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주 근데 그 그래서 색깔이 제가 지금 구릿빛 가만 색깔이. 이 긴팔 입건 보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한번 보여드렸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기송관 이야기 한 또 저기 같이 자꾸 여기가 화제가 있는 것 같아. 다가 이곳에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를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 여호와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증명해 보이죠. 그래서 그쪽으로 도망가는 그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쳐 죽였던 장소가 바로 기손 시내였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 기손 시내가 오늘날에 있는데 제가 그 강의 개념과 그 시내의 개념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 형태 자체는 조금 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장소가 좀 넓어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또 갈멜산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산맥이기 때문에 바로 요 산이냐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손강이 보이고 또 여기가 그 기손강 옆에 있는 높은 산자락이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수정을 해서 여기에 기념지회를 세웠고 그곳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불을 받았다고 850명 또 백성들. 그러면 뭐 모였다고 볼 때는 그래도 1,500명 이상은 모였었다고 봐요. 예. 재단이 있고. 물결 같은 성시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재단 뿌리에 우리 몸과 영혼과 우리 가진 모든 것 지금 마치 옵니다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모든 것 다 바치고 비거린 마음 주의 이름 위하여 성신 충만하소서 성신이여 임하사 내 영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불길 같은 성신여 강구하는 우리에게 강림하소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신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이 갈멜산에 불러 모아놓고 대결하여 참신이 과연 어느 신인지 명백하게 보여주었던 불의 제단 갈멜산의 정상에서
지금 기선 시냇가를 바라보면서 촬영하고 있습니다.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먼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보이시고 여기 도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쪽 도로 말고요. 세로로 나 있는 도로를 쭉 따라 올라가시면요. 오른쪽에 그 물웅덩이 있는데 보이시죠? 물웅덩이 말고 그쪽 말고 도로 딱 건너시면 굽이치는 이렇게 또랑이 이렇게 있어요. 물은 보이지 않고 이렇게 풀이 이렇게 풀로? 있습니다. 풀로 풀로 좀 이렇게 돼.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 근데 그 풀이요 사실 그 길 건너서도 쫙 계속 연결돼요. 거기가 저게 기손 기손. 시내라고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조금만 또랑만. 근데 그게 계속 연결돼 있습니다. 일로 와. 저기 목 치고. 그래서 여기서 이래야 되나? 네, 여기서 불을 받고 850명인지 450명인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그 이방 그 선지자들이 달아내려서 도망가는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과 엘리야 선지자가 쳐 죽였던 장소가 아마 저 정도 장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오늘날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기가 기선 시내고. 이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구나 예. 생각하시면 그러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예, 나에게 갑절했고 좀 두루마기 예. 거기는 여리고. 여리고 여기가 아니고 길가를 돌고 돌아서 여리고에서 갑절의 능력을 받았지요. 걸릴 때가 있어요. 목사님 가봐가 있으니까. 예, 저기가 그러면 여기서 예예예. 이 양쪽은 동으로 가든지 서로 가든지 다 산맥입니다. 그래서 그 브엘셰바로 가는 길이 제일 빠른 길은 이 평야를 가로질러서 도단 평야를 거쳐서 사마리아 건너서 예루살렘 그리고 19장에 보면 이제 근데 갔다가 아합이 우리가 그 엘리야하고 아합하고 같이 갔다가 그날 밤에 아합이 자기 부인한테 만나서 예, 맞아요. 잃어버리고 아합왕이 이제 이세벨에게 이제 잃어버리고 난 뒤에 이제 도망가게 되죠. 이세벨이 화나니까 여기서는 같이 갔고 예. 듣고 도망가. 예, 맞아요. 여기 옆에 네. 민둥산 이렇게 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뭐예요? 그럼 그냥 믿는 그 의미 됐습니다. 대나무도 괜찮겠는데? 저거 소나무 얼마나 만졌는지 다 껍질이 벗겨졌어. 당신 여기 서 이쪽. 셋. 여기가 갈매산입니다. 뭐 찍히는 거였죠? 이런 거 빨간 거 누르면 되죠? 예. 그럼 빨간 거 되죠? 예. 찍히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찍는 거구만요. 자, 찍히고 있네요, 그만. 그런 거 같아. 네, 됐습니다. 한번 봐보세요. 찍혀졌는가? 바로 볼 수 있는가요? 지금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배터리 그런 것들이 부분을 이렇게 여기 편집가 필요하고 수메르 지역의 신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진짜 고대근동 전공이 아니어가지고. 예. 죄송합니다. 그게 이제 그게 그러니까
가나안 지역, 가나안 예, 지역. 예. 제가 말씀드린 가나안 지역. 예, 요 이스라엘 땅이 가나안 지역의 바알신이었는데 바알신은 비를 주관하는 신. 예. 그리고 그래서 이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그러한 바알신 시대부터 시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역사에 가이드만 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 경우는 조금 손해를 보는 거죠. 사실 않은 분들. 여기가 어디입니다. 저기가 어디입니다. 요것만 아시면. 예. 그거는 몇 번만 진짜 목사님처럼 10번만 오면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지. 맞아요. 10번만 오면은 여기 대답. 그래서 꼭 이스라엘 유학은 너무 하려고 하시면 다쳐요. 딱 거꾸로 주더라고. 그러다가 수돌한 거 아니에요, 근데. 혼내키고 갖고서는 뭐라고, 여기 뭐라고 왔어? 부족한 것도 많고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다 이해해 주시라 믿습니다. 지금 공부하는 학생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요. 공부 과정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따 스펠라 지역 가면서 엠마오도 들려요? 엠마를 보시려면 가보세요. 엠마를 보긴 봤지. 봤으니까 지나가면서 봤으니까. 뭐 하여튼 뭐 이름 많이 알려진 뭐 활동 많이 하시는 목사님하고 오셨어도 이렇게 못 들어갔어요. 최고졌습니다. 볼까요? 예, 샤는군요, 샤는. 예, 그러십시오. 컵다 있으신가요? 한타 드려요, 콜라 드려요. 예, 한타 주십시오. 쌀이라고 있잖아요. 요번에 들어갔다 오는데 기름값이 한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비싸요. 중동에 있잖아요. 하자만 더 주십시오. 진짜 전쟁이 장기화되는 사모님 집에